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저희들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들이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주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들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욕심을 쳐가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본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새벽의 시간을 저희들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주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랑이 없고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말세가 가까워왔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세가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보다 또한 예수님보다 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일 줄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마음은 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돈을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죠. 정이 없어지고 서로 다투었지만 다툼, 원한을 풀지 못하고 비방하고 절제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말세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안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건해 보이는 겉의 모습은 있지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건한 모습처럼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속에서는 항상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속마음은 이렇지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내 속마음까지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생각은 다른 곳에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또한 예배하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흐트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그것에서부터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익과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큰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참된 평안은 순간적으로 얻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을 들이고 더욱더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며 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얻어지는 것이 어려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것이 꿀송이와 같이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를 경험하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리가 너무도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너무도 기다려지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경건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습 자체가 경건함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조차도 예수를 쫓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경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즉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확립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중심으로 모시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기도를 통하여 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묵상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갈 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훈련하며 살아갈 때 경건의 모습 또한 그리고 경건의 능력 또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을 어지럽혀 놓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은 결국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는, 즉 세상 쪽으로 흘러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 자아들을 자꾸만 내려 눌러서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즉 세상 속에서 이 말세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경건 훈련을 특별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했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노력하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노력이 바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 1000번의 번제 중에 단 한 번도 솔로몬은 허투루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한 번의 번제에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한국 교회에 보면 1000번제를 많이들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새벽 기도에 가다 보면은 새벽 예배에 헌금을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도 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 헌금의 대부분이 이제 1000번제 헌금인 것을 이제 봅니다. 1000번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뭐 새벽 예배 5번을 나오고 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예물을 매번 드리다 하더라도 3년에서 4년을 꼬박해야지 끝나게 되는 게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지만 솔로몬의 때는 어땠습니까? 1000번의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을 봉투에 넣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불에 태우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정말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이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솔로몬은 3년, 4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1000번제에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며 경건의 모습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열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경건 훈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마음씀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경건 훈련의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을 때, 다른 것은 못해도 주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주일 성수를 내가 반드시 하리라,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발달하여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각자의 교회의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꼭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겠다 라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누리며 기쁨으로 얻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소소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중심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경건 훈련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경건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다 보니 경건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말세인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여서 예수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저희들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쓰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새벽에 만난 하나님이 오늘 잠을 자기 전까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고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쓰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사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습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있는 곳에 선한 말과 위로함과 사랑함과 품어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잊게 되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